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자 아사왕 이런 주제로 앞으로 이 종교개혁자에 대해서 역대기 말씀 중심으로 한번 쭉 전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말씀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역사를 아주 정확하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구분하지 않고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분명히 역사서인데 앞에서 이야기한 역사서와 관점이 전혀 달라요, 보면. 그래서 독자들이 역대기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그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연도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어떤 면에서 말라기 다음에다가 순서대로 말하면 기록해야만이 될 정도로 아주 포로 후기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역사를 쭉 보면 주전 930년에 남과 북이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정치와 군사적으로 숱한 위기를 참 경험을 해요. 제대로 된 왕조가 많지 않습니다. 신하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그 다음 신하가 그 왕을 죽이고, 그러니까 피해 역사죠 보면은. 그리고 이런 위기를 경험하다가 결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200년 역사가 채 안 되죠 보면은.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그런대로 평안을 좀 유지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제법 많이 나와요 보면은. 그러나 이 나라도 결국은 바벨론 제국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그래도 좀 오래 가죠 보면은. 자, 이렇게 하다가 주전 538년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죠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비로소 어떤 유다 국가, 이때는 유다라기보다는 그 이스라엘 국가 형체가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이미 북쪽은 몰락했지만은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도 일종의 동화되죠 보면은. 역대기 상하는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을 알리는 말씀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역대기 저자가 고민한 그런 내용이죠 보면은. 그래서 역대상의 말씀을 쭉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 상고시대 역사, 그러니까 홍수 이전 역사부터 진술을 해요 보면은. 우리가 어떤 나라냐, 그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이죠. 그래서 역대상 1장 1절로 27절에 보면은 아담부터 시작해 가지고 노아까지,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인 셈, 함, 야벳까지. 자, 아브람 이전 세대, 다시 말하면 홍수 이전 세대. 자, 그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역대상 1장 28절로 10장 14절까지 보면 굉장히 길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울왕까지 역사를 갖다가 진술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그러니까 족장 시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왕정 시대까지, 초기 왕정 시대까지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한 번 더 세밀하게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뭘 강조하냐면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레위지파가 강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레위지파 가운데서 제사장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대기에서는 레위지파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딱 등장을 하는데 아주 간략하게 나와요. 그리고 긍정의 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 왕은 철저하게 부정적인 인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 아주 기관인물로, 정말 최고의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죠 보면은. 이게 바로
역대기가 의도하는 목적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10장을 보면은 이제 사울 왕이 딱 등장을 하는데 길보아 산에서 전투하다가 죽습니다. 블레셋과 전투에도 죽는데 이 전쟁에서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아주 독특한 관점으로 기록하는데 왜 죽었지? 그러면서 역대기는 사울 왕의 죽음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크린 보고 역대상 10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역대기가 어떤 관점으로 사울을 소개하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죽었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자한테, 여자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다. 그걸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터에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빼앗았어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시각화시켜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인 거예요. 보면은요. 일종의 심판이죠. 사실 전쟁에서 죽었는데 자, 그동안 너 40년 동안 통치하냐로 고생했어.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들었어. 그 나라 이리 줘.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나라를 이스라엘을 넘겨줘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역대기 기자가 기록했냐면 포로 귀한 백성들 그들에게 유익함을 주지 못하는 인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 말씀의 독자는 포로 귀한 백성들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역대기 말씀을. 자, 우리가 지난번 21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 공부를 했는데 뭐 그냥 그 믿음의 조상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은혜 받았고.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도 독자들과 연관시켜서 적용을 해야지 동떨어지게 하면은 맞지만은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한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차 독자는 누구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환난과 핍박받는 사람들,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위로, 격려, 붙잡아 주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자, 힘내라. 믿음의 조상들도 여러분들만큼 고생했어. 죽을 고생했어. 그러니까 힘내. 이런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오늘 역대기도 똑같은 관점이에요. 그래서 역대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독자가 누구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자, 그들로 인하여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 게 좋겠는가? 귀감 인물이죠. 귀감 인물. 물론 이제 부정적인 사람도 나와요. 그래서 사울 왕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렇게 귀감된 본이 되는 인물이 아니다. 그래서 유다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사울 왕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독자들에게 본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적용할 게 뭔가 하냐면은 나는 정말 유익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나는 귀감의 인물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높게 잡지 말고 나는 교회에서 귀감 인물이냐, 우리 가정에서 뭔가 좀 유익을 주는 사람이냐, 조금 높게 본다면 사회 공동체에서 나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냐. 여기 김 목사는 석관중앙교회 목회자로서 유익을 주는 사람이냐. 지금 이제 경기노회 노회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임기가 내가 노회장으로 하면서 과연 노회원들에게 지교에 조금이나마 유익을 주는 사람이냐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적용하면 되죠. 사울은 귀감 인물이 아니다. 본받지 말라.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정말 나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정말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귀감 인물이냐, 뭔가 유익함을 주는 사람이냐,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가문을 보면은요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그 무슨 일이 꽝 터지면은 글로 다 와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좀 부담스럽고 돈은 들지만 얼마나 멋집니까? 한 가문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보면은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이런 사람으로 세워주셨구나. 부담스럽고 돈이 들어갈 때 좀 자랑스럽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다윗과 솔로몬은 호감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말씀에 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진술과 전혀 달라요. 진술 내용이 다릅니다. 보면 여러분 역대기를 보면은 이 다윗과 솔로몬 두 사람 이 부정 치부가 거의 생략이 됩니다. 안 나와요, 여러분요. 사실 역사실록이라면은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역대기는 그런 관점에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줄 사람이 누구냐 찾아내는 거죠. 보면은 다윗이다, 솔로몬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보면은 자,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장점 위주로 보고 부정적인 거, 단점은 가급적이면 생략해 보면, 가급적이면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역사서 앞에 열왕기서나 사무엘서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사람도 역대기에 가면 긍정이 꼭 나와요. 보면은요. 그게 앞에 역사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 안에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본받을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대기가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관점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면, 역대기에 나오는 다윗을 보면 밧세바의 간음 사건 안 나와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노년이 됐잖아요. 몸이 많이 쇠약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다 보니까 몸이 지칠 대로 지치고 번아웃도 오고, 그래서 이 한기, 그러니까 추운 거예요. 몸이 떠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다윗은 나이가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이게 역사서입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볼 때 이상해요. 그 따뜻한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냄 여자, 젊은 여자를 껴안고 자는 거예요 보면은. 이거 향락 아니야? 이거 이상한 것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에서 이 다윗과 같은 병이 있는 사람, 그 추위를 떠는 사람은 방법이 없거든요. 보면은 일종의 치료 방법이었어요. 그게 어떤 음란이나 향락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다윗은 그런 정도 젊음이 없어요. 이제 완전 노년이거든요. 보면 그런 걸 다 생략을 해버립니다. 왜요?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귀감 인물을 찾는데 그게 부정적이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솔로몬도 보면은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복잡한 게 다 생략돼 버려요. 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방 여인을 많이 취하잖아요. 사실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이방 종교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종의 수입이에요 보면은요. 정략적으로 끌어오는 거죠 보면은. 대신에 이 다윗과 솔로몬의 잘한 점을 자꾸만 부각시킵니다. 역대기에 보면은.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용기, 그리고 모범된 삶,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더라. 엄청나게 준비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왜요? 포로기한 백성들도 뭘 재건해야 됩니까? 성전 재건해야 되니까 누가 기금 인물이냐? 다윗. 준비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준비 잘해라.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런 거예요. 자, 준비한 것을 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아주 세밀하게 잘하잖아요. 그걸 막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유다를 회복하는데,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기감 인물이 누구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다, 솔로몬이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이 두 사람이 유달리 강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본받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어느 면으로 보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신약시대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합니다. 이게 또 예수님 시대에 또 문제가 심각해 보면은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 인물로 소개가 또 그렇게 등장이 되고, 또 사무엘하 7장에서 그렇게 예언을 했고 말씀을 했고, 자,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훗날 유대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해요. 그래서 메시아 하면 다윗과 같은 사람, 아주 강력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주변 나라를 정복해 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와 같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하면 로마 제국도 문제없다, 박살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보면. 그래서 메시아 하면은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어? 메시아가 죽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순환, 죽음, 장사 지낸 부활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수용을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제자들도 유대교인들이죠, 유대인들이죠, 그런 전통 속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 52장 하반절부터 53장을 보면 고난받는 종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의 외적인 모습, 볼품도 없고 마른 뿌리와 같고, 이걸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니까 예수님이 와서 공생의 사역을 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40일간 지상에 살다가 이제 승천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한 설교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1차 순환예고, 2차 순환예고, 3차 순환예고가 있죠. 부활 승천하기 전에 내가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다, 이것을 3번이나 연거푸 교육을 합니다. 그때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만큼 이들이 그리스도의 순환, 메시아의 순환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기회가 있고 만남이 있으면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부활하고 장사 지내고 재교육 계속 시켜요 보면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죽기 전에 3차 순환 예고보다도 오히려 죽고 부활한 이후에 순환 교육에 대한 재교육 시킬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수용을 못하고 이해를 못했는가, 그걸 또 한 번 느끼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누가복음 사도행전 설교할 때 여러분 그때 설명할 테니까, 누가복음 설교할 때 결석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결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든지. 그 역대기 말씀에서 유달리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을 준비한 사람, 물품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어요. 귀감의 사람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대로 건축을 아주 멋지게 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바벨론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강조한 게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정체성. 그래서 국가 백성들의 구심점이 어디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구심점은 뭘 것 같아요? 특별한 게 없어요 보면은요. 뭐가 구심점인가?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심점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오는 겁니다. 왜요? 이게 구심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구심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느, 그들로 말하면 무슬림 사원이죠. 성전에 모이잖아요. 전 세계의 사람들 거기 모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모이니까 떠밀려서 죽는 겁니다. 막 몇천 명씩 죽어요. 도니까 그 사원에 있는 알라에 뭐가 있다, 마호멧에 뭐가 있다라는 데 빙빙 돌다가 떠밀려서 죽거든요. 그게 구심점이에요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 우리도 성지순례 가면은 가장 가고 싶은 데가 어디입니까?
살렘이에요. 여러분도 가고 싶죠? 네, 아멘한 사람 가게 될 겁니다. 제가 돈 주는 거 다니면서 가고 싶죠. 이스라엘 땅에 가고 싶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의 선교지, 터키나 그리스 같은데 사실 가고 싶거든요. 보면은 이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성전 회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회복이 나라 회복이고 백성들의 행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감인물로 다윗과 솔로몬이 강조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 성전을 건축했더라, 사람들이 모였더라.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창문을 어느 쪽으로 열고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무엇해요? 기도하는 게 그게 구심점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포로 후기 백성들에게 귀감 인물로 본받을 사람으로 다윗을 이야기했고 솔로몬을 이야기했고 역대기를 쭉 읽다 보면 주로 종교 개혁자가 나옵니다. 그게 오늘 읽은 아사 왕, 제가 몇 번 설교합니다. 이게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요사밧 왕, 유능한 사람이고 백성들한테 인기 짱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도 종교 개혁자입니다. 역대하 17장에서 20장.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정말 극찬을 받죠. 물론 이제 실수는 있지만은 역대하 29장부터 33장까지. 그리고 요시야 왕, 참 예석하게 일찍 죽지만은 종교 개혁자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35장. 그래서 요시야 왕은 가급적이면은 역대기에서 제가 전하지 않고 이분 설교할 때는 그냥 열왕기서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조금은 부정적인 사람이 소개돼요. 우시야와 그 다음에 요아스, 시드기야 왕, 이런 부정적인 사람을 소개하는 것도 일종의 교육이에요. 이런 사람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약간씩 긍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역대기의 아주 독특한 관점이죠. 보면은 그래서 부정을 통한 교육도 있거든요.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좋은 사람만 자꾸 이야기한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사람도 이야기하면 저러면 안 되는구나. 이게 역사잖아요. 그래서 역대기 말씀은 전형적인 역사를 통한 나라 회복, 국가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성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사 왕 첫 번째 말씀이기 때문에 1절에서 6절까지만 읽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 아사는 처음 출발부터 굉장히 분위기가 좋게 나와요. 이 아사도 실수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버지 아비야가 죽자 아들 아사가 왕이 돼요. 여러분 이 아버지 아비야 그리고 할아버지 르호보암은요, 이 통치하는 내내 전쟁하다가 인생을 다 마칩니다. 아버지도 그러고 할아버지도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으로 시작했다가 전쟁으로 인생을 다 마쳐요. 보면은요, 어떤 면에서 좀 비극이죠. 보면은요, 내내 전쟁하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니까 선왕 아버지나 할아버지 왕이 뭘 못했냐면은 유다 왕국의 정체성 교육을 못 시켜서 우리가 누구냐 이 교육이 잘 안 돼요. 왜요? 전쟁 준비하고 전쟁에 하다 보니까 이거 편안하게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없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런 말씀 운동, 말씀 교육을 잘 못해요. 보면은 이 전쟁하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그 말씀을 제대로 구축하는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신앙 교육이 부족했다는 거죠. 이 전쟁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적용을 한번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는데,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시간 가다 보면은 뭐 그냥 되겠지 뭐. 물론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요. 그냥 잘 드시고 잘 살아왔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우리 가정, 우리 가문만의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는 게 참 좋아요. 우리 가정하면, 우리 가문하면 우리 아들, 딸, 우리 며느리 사이, 그 다음에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래, 우리 집은 이러한 정체성이 있다. 예수를 믿어도 유달리 선교를 좋아하는 집안이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선교 그런 분위기. 성경을 뭐 많이 안달지, 아니 구제를 좋아한달지, 그런 나름대로의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런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곁길로 가고 오합지졸이 되고 그런 거예요, 보면. 그런데 아들 아사가 왕이 딱 되자 초기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다. 오늘 1절에 그게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라가 평안한 이유는 아사는 작심해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왕이 되면 난 종교 개혁부터 하겠다, 말씀 운동을 하겠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보면서 그걸 배운 거예요. 이 종교 개혁과 동시에 뭐가 없어지냐? 전쟁이 없어져요. 나라가 평안합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보면은 아예 아사 왕은 처음 서론부터 극찬으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극찬을 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실 때에 아사는 선과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 듣는 사람이요 흔치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이와 똑같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여러분, 여기에서 아사 왕이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치를 하고 백성들에게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이걸 계속해서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이걸 심어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똑같은 칭찬을 받는데 히스기야 왕은 여기보다 조금 더 좋은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역대하 31장 20절 우리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아사보다 뭐가 하나 더 붙었어요? 진실함으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떤 병인지는 좀 모르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죽고 살지 못하니까 집안에 유언하라 그랬잖아요. 그 길로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강조한 게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을 다해서 산 것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강단에서 그래서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전 이런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진실하게 살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자신감 있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고 호평을 하는데 그는 선과 정의와 덧붙여서 진실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이런 극찬을 받았어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약점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한테 혼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왜요? 무기 자랑하고 창고에 보물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거든요. 네 때는 내가 그러지 않겠다. 그러나 후대 때 이거 다 바벨론이 다 가져갈 거다.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보면. 자, 아사 왕이 이렇게 호평을 받은 데는 원인이 있는데, 여러분 본문 3절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왜 호평을 받았는가 우리가 좀 본받아야겠죠. 자, 3절로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레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러분 3절로 이 5절에 보면은 아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방 제단을 제거했다는 거. 이방 제단.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낯선 이방의 제단을 수입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이 문제가 보통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솔로몬의 아름다운 면만 보지만은 솔로몬의 그 부정적인 거 보면 대단해요. 보면 솔로몬의 후반기를 보면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의 뭐 왕의 조카들 뭐 해갖고 막 이건 공주들은 다 데리고 와요. 대단한 양반이야 이 사람이요. 그러다 보니까 여인만 데려오면 됩니까?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인데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가져오니까 그걸 또 다 받아줘요. 보면은요 바가지를 팍팍 긁는데 이거 안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옆에 사람은 다 들어 왜 나는 안 들어줍니까? 나 안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남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보면은요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고 종교 오염이 심각하고, 여러분 솔로몬의 과실이 커요. 그래서 솔로몬이 부정적인 우상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보면은요 여기 열왕기상 11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시돈의 아스타론 여신 수입, 암몬의 밀고 몰렉,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아주 고약한 거예요. 이것도 데려왔어요. 모압의 그모스, 후궁들이 섬기는 이방 우상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데리고 와서 자기들만 섬기는 게 아니라 신전을 하나씩 만들어주라니까 다 만들어줍니다. 보면은요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누구한테 쏙 빠지면은 다 갖다 주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솔로몬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낯선 제단, 이방의 제단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많아진 거예요. 낯선 제단, 이방의 제단. 여러분 유다를 더럽게 만든 우상을 본격적으로 제거 작업을 한 사람이 누구냐? 아사 왕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극찬받은 이유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산당을 없앴다.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산당은 히브리어로 바마라는 말인데 높은 곳이란 그런 의미예요. 높은 곳. 그래서 산당은 주로 어디냐? 높은 산 꼭대기나 언덕, 자, 그런 데 있습니다. 왜 산당을 높은 곳에 세웠냐면 그런 거예요. 신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신과 가까이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가 많이 아는 전국체전을 하면은 성화를 꼭 어디에서 성화 그 불을 붙이죠? 우리나라 만이산, 첨성단. 이게 뭡니까? 만이산은 높지 않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그게 산꼭대기에 있거든요.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당군 왕금이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국체전을 하려면은 거기에서 불을 붙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리산 노고당 가본 사람들 있죠? 안 가본 사람 꼭 가보십시오. 성지순례 가기 전에. 여러분 지리산 노고단도 성지야. 도교의 성지야. 도교. 거기 보면 노고단 위에 노고단 있어요. 단이 있어. 단. 돌로 쌓아놨어요. 여러분 노고단이라는 말은 도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순수하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할미산이야. 할미산. 그러니까 할머니가 국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좀 감동을 좀 받아보세요.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동네 시골에 옛날에 살았을 때 산꼭대기에 이런 돌로 만들었던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신당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여러분요. 높은 산에 그걸 만든 것은 뭐냐? 신과 가까이 있는 게 영험한 산이라는 거예요. 영험한 산. 신령한 산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산. 근데 여러분 신령한 노고단도 한번 가보고 천왕봉도 한번 가보고 덕유산 향적봉도 한번 가보고 어디로 갑니까? 그런 데 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보는 거죠. 이런 데가 이런 곳이었구나. 그 다음에 산당들은 높은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진 곳에 있어요. 외진 곳, 속세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 그러니까 골짜기, 산골짜기 저 속에, 왜요? 속세를 떠난 경건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거룩한 것, 경건한 것. 자, 이와 같은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신이 너무 좋아하고 복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적인 작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외진 곳? 그럼 영험한 곳이야. 노고단? 영험한 곳이야. 그래, 어떤 사람 가서 막 빌어. 그리고 돈도 좀 올려놓고, 물론 100원짜리 올려놓지만 뭐 올려놓고 복 받겠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비슷합니다.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게 우상 숭배니까 그 마음 자체를 버리라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아사 왕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낯선 제단도 제거하고 산당도, 이 산당 제거하기가 참 어려워요. 높은 산에 있지 계곡에 숨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산당을 제거하려도 빠뜨리는 곳들이 많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산당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상을 깨뜨리고, 여러분 주상은 돌기둥이에요. 돌기둥, 돌로 만든 거 많죠. 보면은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 돌기둥, 돌 무덤은 성스러움을 상징해요. 그냥 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돌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옛날에 보면은 무엇이 거기 묶여져 있어요? 나만 시골 사람인가 봐요. 새끼줄 있잖아요. 그게 또 뭐가 있어요? 창호지, 그리고 양초, 그리고 사과 조금, 배 조금, 뭐 오징어는 아니, 문어 같은 거 조금 하고 제사 지내놓고 그런 거예요. 보면 신성한 곳을 상징했습니다. 그 여러분, 대표적인 게 영국의 스톤헨지. 물론 이제 정확하게 이것을 누가 만들었고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양해 해석이.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영국은 안 가봤으니까 제가 대신 가서 사진 찍어 왔어요. 언제? 옛날에. 자, 여러분 스톤헨지 봤지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책에서 봤다고 해요. 여러분요, 저기 다 나왔는데 여러분 다 잊어버려서 그러는 거야. 자, 저게 스톤헨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솔즈베리라고 하는 평원에 저게 있습니다. 평원에 저게 있는 거야. 어떻게 저걸 돌을 옮겼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학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별 방법을 다 해서 연구를 하지만은 저게 뭘까? 저게 신전일까? 제단일까? 아니면은 천문대 역할을 하는 그런 관측 장소일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영국의 스톤헨지, 이 기념돌은 뭘 의미하냐면, 기념돌도 있지만 여러분 길갈의 12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에게 돌을 12개 치해서 길갈에 세우라고 했죠. 이건 기념돌입니다. 그런데 기념돌도 나중에 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우상화돼 버려요. 이 돌들이 다 그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주상들이 점차 우상으로 발전하고 바알상으로 발전하고 그런 거예요. 보면 그건 우리나라 사람을 봐도 그래요. 그래서 시골 동네에 가다 보면은 돌을 하나씩 싸서 이렇게 쌓아놓고 새끼줄로 묶어놓고 창어제 놓고 복 빌고 돌 한번 던지고 뭔가 우리에게 복을 줄 거다, 신성한 것. 이게 묘해, 사람들의 심령이. 여러분 절대 거기 가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래? 그럼 난 잡사야 또 이래. 집사가 아니래. 그냥 난 잡사니까, 이왕 왔으니까 예수님 복도 받고 지난 마이산 복도 받고 뭐 이래 사람들이. 오늘 수요 예배 온 사람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안 온 사람이 문제. 영상 보는 사람 문제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죠. 여러분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사 왕 때가. 신전에 보면 이제 이렇게 여자 사제가 있죠. 이게 성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란 행위를 합니다. 사제예요, 사실은. 사제인데 이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 우상 숭배의 특징은 신이 흥분한다는 그런 비를 내리고 다산에 복을 주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죠. 여러분 옛날에 크로스웨이 공부 때 다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사 왕이 아세라 상을 제거하는데 가장 큰 건립도로 왕궁에 있어요. 왕궁에 요 종교 개혁을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조모, 할머니인데 할머니를 어머니로 표현한 게 있어요. 구약 성경의 독특성입니다. 족보를 쓸 때는 분명히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그냥 아버지로 소개할 때도 있고 어머니로 소개할 때도 있고, 그건 그들의 어떤 그 문화니까 그걸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세라 상을 가장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사 왕의 할머니 미가야입니다. 근데 미가야를 갖다가 폐위시켜 버려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할머니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종교개혁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가 안 되면요 못해요. 정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해요.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은 태양상을 제거했다. 그래서 이 산당 안에도 태양상이 있어요. 보면은 산당을 제거하고 태양상도 제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사 왕은 이방 제단을 제거한 것도 제거했지만 4절을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유다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요. 자, 4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다 제거해도 말씀이 안 들어가면 다시 우상 숭배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아도 성경 공부를 안 하면은 그 은혜가 나중에 기복화돼 버려요. 아주 묘합니다. 보면은 말씀이 안 들어가면, 기초 작업이 안 되면은 나중에 이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치 무당식으로 믿다 보면은. 그래서 성경 공부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이 종교 개혁의 결과 5절 다시 한 번만 또 읽겠습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나라가 평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예. 우리는 종교 다원 사회니까 모두 다 성경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의 어떤 도덕적 기준을 일반 세속 사회에 여러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요구할 수 없어요. 자, 6절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마지막입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나라가 평안하죠. 그러니까 건축도 하죠. 백성들 살맛 나죠. 이게 진정 평화라는 거예요. 보면은 전쟁이 없으니까 살맛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맛 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참 마음이 참 찢어지게 아프잖아요. 보면은 그 대통령이 참 젊은 대통령인데 그동안 많은 조롱을 받았잖아요. 뭐 코미디언이다 뭐다 해가지고 사실은 엘리트거든요. 명문대학을 나오고 명문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단지 자기는 이 남을 즐겁게 하는 게 좋아서 그 길을 간 것이지 그가 뭐 무능하고 무식해서 코미디언 말자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 유태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태인의 저력이 대단하거든요. 보면은요, 전 세계 유태인들이 무기 대주고 미국 대주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유태인들이 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수상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 만나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 젤렌스키인가 대통령을 또 만났잖아요. 중재하러 다니는 거예요. 왜요? 러시아에도 유태인들이 무진장하게 살아요. 우크라이나도 유태인이 무진장하게 삽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권을 또 누가 잡고 있어요? 유태인이 잡고 있으니까 왜 유태인끼리 싸우냐. 그리고 푸틴은 정교, 러시아 정교 교인이에요. 교인. 여러분, 이 푸틴 때문에 러시아 정교가 부흥이 엄청나게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또 그게 우크라이나 정교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들이 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원수 마귀 사탄이 뭔가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러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그래서 이 전쟁이 빨리 매듭이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경제 여파가 얼마나 심란합니까? 나라가 전 세계가 가다가 보면 기름값이요 막 크게 보여 막 2천 얼마 막 그래서 다들 이야기합니다.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보면. 그런데 아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니까 평안했고 전쟁이 없고 건축을 하고 백성들이 살만 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언젠가 주일 1부, 2부 때도 잠시 이야기하고 3부 때는 이야기 안 했는데요. 코로나 덕택에 목사의 필수죠.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덕택에 참 많이 읽었어요. 지금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교 준비 글을 하고 읽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를 좀 알자. 그래서 내가 성경만큼 우리나라 역사를 잘 모르거든요. 보면 기독교 한국 역사 공부는 했지만은 이게 좀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개화파부터 시작해서 김옥균, 고종,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건국의 역사부터 북한이 어떻게 태동됐는가 이런 역사를 쭉 공부를 하면서 정말 참 많이 읽었어요. 제가 한 읽은 거 보니까 두꺼운 책 한 12권은 읽은 것 같아요. 1월, 2월, 3월까지. 그 제도 참 흐뭇한데, 근데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슬펐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막 저절로 나와요. 2002년, 22년도에 우리나라가 공산국가, 물론 북쪽은 공산국가지만은 남쪽이 민주국가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요? 역사를 보니까 진즉 공산화가 됐어야 돼요. 예. 우리나라 아예 정신 못 차렸어요. 보면 언제도요? 일제시대 때도 정신 못 차렸어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남쪽에 쳐들어왔잖아요. 이승만 대통령하고요. 그 5년 사이에요. 우리 남쪽이 공산화 안 된 게 이건 기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이제 80년대 들어가서 겨우 살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요. 미국의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삽니다. 저걸 따라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렇게 두 줄을 딱 치고 너무 슬펐어요. 여러분 그게 언제까지인 줄 압니까? 1970년대 초반까지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교육을 거짓말로 배웠기 때문에 북한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우리 남쪽도 거짓말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거짓말 속에서 공부했어.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조금 깨닫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가 분단이 돼 있고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지만 우리가 자칫하면 정신 못 차릴 수가 있어요. 흥청망청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겨우 좀 살만합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1990년대 들어와서 2000년대 들어와서. 그런데 자꾸 분열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정치 좀 잘하라고 하면 이놈의 정치가들은 그저 우리 혼주를 쏙 빼놓고, 여기에 백성들은 자기들이 다 정치가 한 것처럼 막 정신없이 또 거기에 헤매고 돌아다니고 방황하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또 이제 이 말 못 합니다. 지방선거가 또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쪽이라도 지켜주셨구나. 반쪽이라도. 남북한 통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 북한을 먹여 살리려면 우리가 낸 세금 다 갖다 해도 이게 여러분 살아생전에는 복구 안 됩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걸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더 경제 부흥이 되고 여러분도 잘 살고 국가도 잘 살고 국가 부채 싹 다 갚아버리고 저 북한을 재건하기 위해서 정말 공장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도로도 다 닦아줘야 되고 먹거리도 다 갖다 줘야 돼.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아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도 평안을 주시고 전쟁 없게 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아사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역대하 14장 오늘 설교 못한 7절부터 15절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오늘 여기 안 온 사람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만 와야 돼요? 그건 왜 이야기 안 해요? 같이 와서 같이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